사랑합니다. 온라인 강좌가 다가오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적 리더십 이제 중국의 이나 hin제님이 하는 거는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 CTI 부원장이신 최충민 hin제님이 하는 성경 해석은 한 주 뒤에 그렇게 열려질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주보 사항을 좀 보시고 이번 주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이제 다 오픈되는데 이번 주는 리더십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 까먹는다. 그래서 이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서 어디 이제 가야 될 곳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저씨 저기 이렇게 팔공로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 택시기사한테 물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택시 아저씨, 기사 아저씨 제가 조금 전에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물으니까 택시 아저씨가 딱 뒤를 딱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구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제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 아킬레스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킬레스건을 약점 또는 이 약함을 하나 이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시를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단에 주는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가시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이렇게 어떤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니면 나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찔려 있는 이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박히는 막대기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박혀서 뽑아지지 않는 그냥 손톱 밑에 가시처럼 뭔가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그러한 가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정말 이것을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될 때 그가 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건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건강적인 어떤 가시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이 독특한 이 자신의 어떤 기질, 정말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성품, 이것을 또 가시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여러 문제나 또 자녀나 또는 경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약점과 그 연약함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보게 됩니다. 이 1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3의 인물을 소개하듯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보고 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정말 이 신비함을 경험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만하다는 이 단어도요, 의기양양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의기양양해서 공중에 봉 떠 있어서 어느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생각해서 딱 잡아서 땅의 말뚝에 꽉 막아 놓듯이 그에게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가시가 그에게 힘듦이 되었는지,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또는 그가 손만 얹어도 질병이 나았는데 정말 자신의 어떤 이런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가시가 그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를 내게 뽑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좀 뽑아졌으면 좋겠다.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위해서 이것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의 기도를 하지만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신호등처럼 3가지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답이 옵니다. 하나는 파란색처럼 즉시,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빨간 신호등처럼 아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족하다라고 하면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인 그러한 것이 있고요. 노란 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조금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늦춰서 합당한 때에 그것들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때로는 즉시, 때로는 아님, 때로는 이 더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이 학자들이 또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 아닐까? 그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또 다름의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분별하기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가시가 무엇일까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로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의 연약한 몸의 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짐이 되었을 테인데 자신을 의심여기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이해 주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때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가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직접 자신이 글을 쓰기보다는 이 대필자를 두고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이 시각적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많은 나름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돌로 대적하는 자들의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었다라고 해서 시신을 던졌던 그 상황에 아마 뇌에 큰 손상을 입었던 것 같고, 그때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빼지 못하는 이 말뚝과 같은 가시가 자신의 몸에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도리어 이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이 또 연약함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진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효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밑에 부제목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미스 헤븐입니다. 미스 코리아 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인 것처럼 나는 미스 헤븐입니다. 나는 하늘을 대표하는 가장 예쁜 미녀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는 3살 때 이 끓고 있는 이 주전자를 뒤집어 쓰면서 온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고 왼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주변의 아이들은 파충류, 괴물 같다라고 늘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며 땅만 보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하늘 미인이야, 미스 헤븐이라는 그러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그의 마음에 생겼고 그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영광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일 건축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백석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도려 강함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 약함에 대한 우리는 나름의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약점과 약함을 부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다르게 그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기점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점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조금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자,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불렀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약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또한 세상의 어떤 부를 누려지는 또한 세상의 어떤 강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그 반대되는 자들을 부르셔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가, 천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세상에 당당하게 그것들을 보이고자 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약함은 우리 자신의 한계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약점은 우리를 성숙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히브리서의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딱 펴는 순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겁한지, 물론 저도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2번이나 그렇게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는, 좀 한편으로는 좀 남자로서 남편으로 좀 비굴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모세는 온유함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 모세를 봤을 때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뭔가 이게 또 이게 의지가 막 있어서 심지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성질 급한, 또는 나름대로 이게 막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다루어서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온유한 자로 삼으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엘리야 보세요.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다, 죽겠다. 진짜 정신 상담소에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세웁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거인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무심코 어떤 동영상을 유튜브에 보니까 아내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손이 없으니까 남편이 밥을 먹여줘요. 손이 이렇게 숟가락을 못하니까 남편이 이 밥을 아내에게 먹이니까 이렇게 아내가 밥을 이렇게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뭘로 하냐면 발가락으로 아내에게 밥을 먹이더라고요. 남편 또한 손이 없더라고요. 손 없는 두 부부가 서로 밥을 발가락으로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발이 손처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두 부부의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우리 나름의 약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약점을 헐뜯거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동정하고 품어주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셨기에 우리를 온전한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불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약점이 많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약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나누며 서로를 동정한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지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약점과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동의하면 승리합니다. 그래, 형제님 이렇잖아요. 아니, 내 약점을 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런 약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또 상대에게 그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약한 것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이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점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락된 그 약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리어 약점이 강점입니다. 약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속상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그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약점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격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다라는 것들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보다는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며 그것들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너 읽어봐 일어나 해서 이제 국어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옆에 친구 읽고 이렇게 하면 이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난독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이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짚지 않으면 읽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줄을 읽었는데 그 줄을 다시 읽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딜 뿐 아니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한두 번만 보면 되는데 저는 5번, 6번, 심지어는 10번을 봐야 제대로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저희 아이나 집사람한테 지적받는 것이 앞에 가서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에서 나눌 그 성경을 한 200~300번 이상 읽고 연습하고 그렇게 와도 읽었는데 또 읽게 되고 또 떠덩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한 그 유튜브나 그 음성을 제가 듣지를 못합니다.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왜 저를 주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성경을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많은 부분에 대해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을 제가 대부분 함께 읽읍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읽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을 말씀하기 위해 저는 500번 이상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을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또렷하게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읽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또 앞에 나오면 또 실수를 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더 많이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또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저의 약함을 지금 부끄럽지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더 주님 앞에 의지를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 1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9절에 보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하기에 감사가 됩니다. 약점이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그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동정하고 품는 그런 806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 약함이 약점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서 그것을 숨기려 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시고 또 불가능이 없어진 그 주님 앞에 제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